네, 6월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6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6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 6월 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고백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한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소풍에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막상 소풍날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소풍 가도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네,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늦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그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 늦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아이가 참 귀엽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기도 한데, 예, 반면에 자기만 생각하는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비춰집니다. 네. 여러분, 작은 아이지만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말을 하죠. 네, 좋은 일이 오면 또 나쁜 일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불안하고 위기가 많은 시대였죠. 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국가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치안이 잘 확립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센 무기를 가지고 딱 공격해 오면 보호받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도 위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네, 사실 거기에 있으면 그 친족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위대한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하여서 위대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하니까 위대한 삶이 되었어요.
그가 힘쓰고 노력한 거, 자기의 머리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의 삶이 어느덧 위대한 삶으로 올려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근거가 되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참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인생길이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꿈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계획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내 것을 다 포기했어요, 지금.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꿈이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위해 그는 기도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 안에서는 그냥 어른으로 모시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족의 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열방의 아버지란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열방의 아버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진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세상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회복은 눈에서 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의 위치가 얼마 정도의 거리입니까? 한 뼘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눈에서 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뱉으십시오. 입으로 뱉어서 자기 귀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흩어서는 안 돼요. 말씀조차 읽지 않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타이핑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읽고, 귀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 의식이에요. 피조물 의식.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의식입니다. 자, 콜로라도 숲에서 필립 얀 씨가 살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여행을 시작했죠.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그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는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필립 얀 씨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첫걸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어가는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갖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의사의 최후 통첩에 절망해서 더 깊은 혼돈으로 그리고 공허로 흑암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의 삶에는 눈으로 TV나 보고 경제지표나 주식 시세나 보고 그의 눈이 그쪽으로 팔려 있었어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그의 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의식이 철저할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후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네,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문제들 혹은 즐거움,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도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 없어질 그 풀과 같은 존재를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갔어요. 잠깐 누릴 행복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낯선 세계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낯선 삶도 받아들이며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기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같이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중보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잘 따라다녀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조카 롯에게도 많은 소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녀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것 같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인생이 쫓아다니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따라다니면 당장은 즐거워도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매우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함께 가축을 기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네, 가축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이 좁아지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롯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아, 소돔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성이 타락해서 심판이 임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도성이 죄가 가득하여 심판이 임박하였다. 이때 아브람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아브람은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숫자가 중보 기도가 계속되면서 의인 10명으로 낮춰지게 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의 기도대로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곳에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거했던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아브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 축복은 성경을 뒤져보면 아브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었죠. 3절을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도를 통해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사람만 원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이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언제 회복이 되었죠? 언제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링컨은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너무 많이 기도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합중국을 통일로 이룩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군이 더 강력했어요. 거기에 명장이 있었고 무기도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막아내려고 하겠죠? 자,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위기는 누가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위기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과도 연결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보너스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라는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능히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바치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종교에서 인간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시고 진리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고 사랑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믿음의 근거가 되는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한 선배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정말 믿음이 좋은 이 부부가 있는데 어린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잘못해서 데려갔다라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뚜렷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형태가 아니었어요.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내인 사라도 90세였어요.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은 상태에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믿음의 근거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행해지는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배격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가나안의 인신제사를 미워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위대한 꿈을 위해 기도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재력을 누리면 되는 것일까요? 권력을 누리면 그 인생이 위대할까요? 명예로우면, 명예를 얻게 되면, 내가 인기를 얻으면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다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으로 전멸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노아의 자녀로 새로운 인류가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됐죠?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하늘에 우뚝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 대신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땅에 흩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인류를 대표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대표할 새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우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삶의 근거지를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미래가 보장된 장소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도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꿈을 아브라함도 그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통해 퍼질 거라는 선교적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퍼지는 선교적 약속.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전 세계적으로 이루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메시아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단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고요? 내 인생에?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이에요? 그는 만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면 메시아,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거대한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 명석하고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대공황의 위기를 여러 수학적인 방정식과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수치로 세만 방법은 실패했고 결국 그 경제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을 이기게 한 것은 수치와 통계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 전설적인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존 메이너스 케이스, 당시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서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과 함께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길게 보라.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로 말미암아 죽을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는 자는 살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현실적인 위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 제시된 방법을 따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통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 제시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현실의 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